자, 한번 제목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다시 기억하고 울며 기도하라. 네, 오늘 제목인데요. 어느덧 소망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우리 시편을 읽어보면 여러 종류의 시가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들은 우리가 어떤 소망이라는 주제를 다루기에 힘든 스토리와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그 의미, 그 깊은 말씀의 이면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다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설교 혹시 실수로 기억하십니까? 네, 예, 맞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아크 기억나시죠? 오직 하나님만 흔들려도 끝까지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의 힘을 빼야 된다고 한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힘을 뺄 때 진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고 반석이시고 정말로 구원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시편 137편을 나눌 텐데요. 나누기 앞서서 여러분, 이 세상을 의미하는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예, 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성경 곳곳에 이제 로마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거대함, 웅장함, 화려함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썩었다 해서도 이 땅 가운데 천국의 모형으로 살아내는 공동체 어디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와 바벨론을 대립해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며 참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낼 때가 많지만은 그럼에도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멀어짐을 느낄 때마다 세상의 그 거대한 바벨론 앞에 되게 이렇게 비굴해지기도 하고 좀 쭈글쭈글해질 때가 있죠. 특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세상 속에 나갈 때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잘 사는데 그들은 뭐 좋은 아파트, 좋은 집, 좋은 명품, 또 좋은 자동차. 나 이번에 창세기 자동차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더 하차감 좋은 차로 샀어. 여러분, 하차감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너무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승차감은 편한 거잖아요. 하차감은 내릴 때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받는 자동차.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뭐 삼지창 표시된 거, 말 표시돼 있는 이런 자동차 있잖아요. 예. 그런 거 하차감 좋은 차라고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차 딱 몰고 오면 괜히 그런 거 별로 없었는데 괜히 뭐지 막 이런 생각 들고 할 때 있죠. 저만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아직 믿음이 없어가지고 참. 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참 철없이 지내다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도 생기고. 그런데 이제 워낙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뭐 가진 것도 없고 힘들게 지냈는데 철도 가니까 머리 스타일도 그때 막 파마 머리하고 다녔거든요. 머리 길게 해가지고. 상상이 안 되죠? 예. 뭐지 이 발음. 예.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이제 저에게 이제 그 폐차를 시키려고 하는 차를 주셨어요. 제가 차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래, L 뭐뭐뭐 자동차를 주셨는데 30만 된 차였어. 30만. 예. 에어컨도 고장 나가지고 고쳐서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저희 집에서는 너무 감사하게 잘 탔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그런 거 못 느끼다가 괜히 막 이렇게 스스로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루는 좁은 골목길에서 양쪽에 주차가 다 돼 있고 서로 가려고 하는데 차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배웠다고 내가 양보를 해야지. 먼저 이제 차를 이렇게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날이 이상하게 머피의 법칙이 있는 날이야. 하염없이 차가 오는 거예요. 차가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내 차가 지금 30만 킬로 됐다고 지금 무시하나? 왜 자꾸 나를 안 끼워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래, 타이밍 못 맞추고 조금 늦게 오는 차가 있어요. 그때 제가 잽싸게 차를 딱 진입했는데 그 차도 질세라 같이 진입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그 느낌 알겠죠? 그러면서 막 서로 크락션 올리고 네가 빼라 네가 빼라 이렇게. 아니 내가 2대 3대까지 양보하겠는데 지금 몇 대째 내가 지금 양보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하염없이 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서 창문을 열고, 아니 차를 빼세요 이렇게 말하려는 찰나에 그 아저씨가 먼저 선망을 치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저한테? 아줌마 차 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제가 어떤 머리를 하고 있다 그랬죠? 뽀글뽀글 파마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 모습을 보고 대충 보고 이렇게 아줌마 차 빼세요 하는 거. 제가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그래서 제가 뭘 했을까요? 아줌마 아닌데요 이랬거든요. 아줌마 아닌데요 하니까 엄청 민망해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좀 큽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단방에 안 거죠. 아 내가 실수했구나. 그럼 본인이 차를 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가졌냐면, 내 차 때문에 그런 게 아니구나, 오해가 풀리더라고요. 예,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쭈뼛대고 그렇게 작아지는 느낌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뒤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든든한 백,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분, 완전하고도 완벽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내고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자, 서론입니다. 137편은 아주 독특한 시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편을 나눌 때요, 뭐 찬양시, 비탄시, 감사시,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 장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요것들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이렇습니다. 찬양시, 이제 비탄시가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저주시, 감사시, 역사시, 제왕시, 지혜시, 메시아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7편은요 탄식시, 그러니까 즉 비탄시이기도 하면서 저주시이기도 합니다. 저주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또 분류에 나오지 않는 시, 기억을 떠올리며 신앙을 결단하고 내가 다짐하겠다라는 뜻을 가진 맹세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망향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시편 가운데 다양한 유형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섞여져 있다, 내용이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1절은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망향시입니다. 뭐라고요? 망향시, 고향을 몹시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2절부터 4절까지는요 슬픔과 탄식을 나타내는 비탄시, 탄식시입니다. 비탄시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비탄시. 자 그리고 5절에서 6절은요 결단의 맹세시입니다. 내가 결단하겠다, 다짐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내가 기울이지 아니하겠다,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맹세시고요.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는 뭡니까? 저주시입니다. 저주시. 저주. 복수해 주십시오, 저들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섞여 있는. 자 그리고 시편 137편의 작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시편 137편의 지은이, 기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는데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하냐, 작가 미상인 거죠. 누가 기록한지 모르겠지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37편을 읽고 있는 거거든요. 대개는 학자들마다 분분하지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지었다. 언제 지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 자 이미 BC 722년,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형제 국가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상숭배하고 두 가지의 마음을 품었을 때 저렇게 멸망당하구나, 정신 차리고 똑띠 살아야 되는데, 남유다도 동일하게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눈치 봤다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586년에 남유다도 결국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 나라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그냥 그런갑다, 제국주의에서 무너졌다라는 개념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프라이드는요, 우리는 선민이야,
신 중에 신, 왕 중에 왕, 하나님이 택한 민족, 나라, 백성은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 신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멸망당했어요.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왕이 잡혀갔다니까요. 왕의 자녀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전이 무너졌다.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인간 이하에 서글프다 못해 참담한 이스라엘의 생생한 모습이 시편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무엇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요, 울며 기도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 자이온, 시온이 어디예요? 시온은요 어떤 특별한 뭐 부산시, 금정구 이런 지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던 곳,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곳. 작게는 뭡니까?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조금 더 확대되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또 더 크게 확대하면 이스라엘 전체 땅. 이해됩니까? 좀 더 작게 얘기하면 우리 예배드리는 가정, 우리 초소, 그게 시온이에요. 시온을 그리워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자유롭게 그 눈치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 시간을 너무나 그리워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지금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여러 강변. 자, 여러 강변. 강변이 어디예요? 바벨론의 강. 4대 문명의 발원지 어디입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어디라고요? 네, 황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강이 흐르고 있는 거기가 엄청 발달된 지역이거든요. 엄청 발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발전했냐면 당시에 바벨론 왕이 자기 왕비를 위해서 정원을 만들었어요. 정원을 만드는데 사막 한가운데 정원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요, 왕비가 고향을 너무 그리워해. 다른 나라의 공주였거든. 그 공주를 이제 왕비로 들여앉혔는데 이 고향을 그리워하니까 고향과 똑같은 정원을 만들어요. 사막 한가운데.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 정원이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이름이 뭔지 알아요? 공중정원이라 그래요.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예. 얼마나 그 권세와 능력과 기술이 좋았으면 공중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발달된 도시와 문화, 웅장하고 화려함 앞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위축되어 있고 현재 죄송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함 앞에 개미처럼 작아 보이는 그 현실에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울었다라는 표현이 그냥 흐느꼈다, 눈물을 흘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대성통곡했다. 마치 장례식에서 누군가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죽음으로 인해 통곡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입니다. 2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자, 걸었도다. 수금이 뭡니까? 악기죠. 유대인들의 문화는요 대부분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래서 수금과 비파는 이들의 일상 속에 있어요. 안식일마다 절기마다 악기를 연주하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즉 유대인이 연주하는 악기의 대표성을 가진 수금을 나무에 걸었다, 매달았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잘 연결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여러분 처형을 당했습니까?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죠. 가장 잔인하고 저주스러운 사형 제도가 십자가틀입니다. 그러면 수금을 나무에 걸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똑같이 우리가 죽어졌다, 우리 민족과 우리 이스라엘이 죽어졌다라고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요 그 마음을 심겨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늘상 부르던 노래, 너가 하나님 위해서 뭐 이것저것 하되 막 수금도 연주하고 그런 거 하되 그거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을 자신들의 유익점으로 생각하며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너무나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곳에서 우리가 이 노래를 할 수 있는가? 지금 이스라엘의 고백은요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너희들이 믿고 따랐던 하나님, 그렇게 노래하고 기도하며 신뢰하였던 너희 여호와를 위한 노래, 너희 하나님이 아마 너희 노래 별로 감흥이 없나 보다. 그러니 나한테 한번 불러봐봐. 내가 한번 잘 들어봐 줄게. 한 곡 좀 뽑아봐라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완전히 모독하고 무시하는 발언인 거예요. 마지막 신앙의 정절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치열하게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일 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입장일 때 이젠 끝이구나. 왕도 포로로 잡혀가고 왕을 이을 자녀도 죽임을 당하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때, 이제 정말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끝까지 이 신앙의 지조를 지켜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 가운데 우리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그래서 이 지조와 이 종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이런 마음을 끝까지 고수하고 버티며 견뎌낸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5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많은 귀족과 왕족 출신들이 이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이 바벨론의 정책은요 우수한 인재들을 데리고 가다가 잘 훈련시켜서 교화시켜서 데리고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니엘의 세 친구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7절입니다. 17절 시작. 18절까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 실제로 137편 이 배경 중에 하나의 내용이 방금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신앙의 지조를 고수해 나갑니다. 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이 백성들, 이 자녀들이 그렇게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풀무불 가운데 결국은 들어가죠. 그런데 그 안에는요 네 번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누굽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 보일 뿐이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언제나 늘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세상 속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은혜를 구하는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를 고수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멈췄던 여러분의 입술, 닫혀있던 여러분의 입술이 다시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현실 앞에서 이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마음밭, 나도 모르게 쩍쩍 갈라진 틈 사이를 메우며 살리는 방법은 오직 눈물의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제가 이제 조부모 손에 함께 자랐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랑 저랑 이제 11살 밑에 여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을 때였는데 할머니가 이제 제가 첫 직장에 이제 출근을 하게 된 날이었어요. 너무 좋아서 김밥을 막 이렇게 싸주신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밥을 먹고 나가는데 할머니가 이제 인사를 하다가 살짝 엉덩이를 들다가 살짝 넘어지셨어요. 살짝 진짜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할머니 괜찮으세요 했는데 할머니 괜찮다고 빨리 출근해라. 첫날이 늦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날 알고 보니 할머니가 119에 실려 가셨어요. 넘어지면서 이제 엉덩이랑 골반뼈가 골절이 되셨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또 바로 뇌졸중이 발견이 되어서 중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죠. 죄책감도 막 생기고 내가 좀 더 빨리 이렇게 뭔가 처리를 했으면 정리를 했으면 되었을 건데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동네에 있는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회사를 마치고 퇴근을 하면 이제 병원에서 잠을 잡니다. 할머니를 이제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이제 할머니 늘 돌보고 그렇게 하고 다시 잠을 자고 회사에 출근했다가 잠시 점심때 집에 가서 집 정리를 하고 또 그때 중학교 2, 3학년 되는 여동생을 또 돌보고 주민등록 챙겨주고 막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편했겠죠. 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피폐해져 가기 시작하는데 하루는 할머니가 이렇게 이제 주무신 거 보고 이제 병실에 나와가지고 복도에 의자 앉았는데 하염없이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서럽고 힘들고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제가 뭘 그래 잘못했습니까? 막 또 나를 탓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평안과 은혜를 주시는데 마지막에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뭘 주셨다고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제 전화번호부에 들어가 있는 집사님들 리스트를 찾아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사님들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제 할머니가 입원해 계십니다. 그때까지 제 할머니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제 할머니는 절대 예수 믿지 못하는 날에 태어나셨거든요. 생신이 석가탄신일이라서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날. 그래가지고 온 집에 부족과 제 지갑과 책상에 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붙어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오셔서 할머니를 위로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위로할까요? 오셔서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와서 뭐 몇 마디 하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진짜 전도에 특출난 장로님 한 분 오셨거든요. 그분이 결국은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할머니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할머니에게. 또 할머니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일본의 학교를 나왔거든요. 일본식 문화 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떤 스타일이냐면 빚지고는 절대 못 사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리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입원했다가 겨우 이제 퇴원을 하고 이제 할머니가 말씀하는 거예요. 상서가 빨리 교회 가자 하는 거예요. 저는 청년부 예배라서 좀 늦게 가야 되는데 어른들은 아시죠? 10시 예배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일찍 저를 깨우는 거예요. 할머니가 중풍이니까 불편해 차가 없으면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우는데 약간 사람이 참 이 간사하고 교만한 게 할머니 하루 좀 빠져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너무 열심으로 그렇게 제가 아주 그때는 신앙이 좀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할머니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마지막에는 기독교 예식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너무 슬펐죠. 이별이 있으니까. 하지만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물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중풍이 나은 게 아니에요.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을 잘해서 막 월급이 배로 올라가고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일어난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요, 예수 복음이 저희한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저희 가정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고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한다면 이 예수 믿는 은혜, 예수 복음이 확장되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은혜와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기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수금을 타는 것을 잊게 해주고,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나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어서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진짜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 입이 붓겠다라는 거예요. 노래하지 않겠다 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풀어본다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 수금과 비파를 연주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모여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이 나라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왕 중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아주 유명한 연예인 가수가 있었습니다. 늘 이렇게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활동했던 그런 가수였어요. 제가 몇 번 중고등부 설교 때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노래를 하다가 이제 그냥 집에 들어갔는데 그다음부터 노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이 구약과 신약을 늘 먹고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약을 먹어서 매스컴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예, 유명해져서, 그리고 철장에 갇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와, 내가 평소에 늘상 무대에서 부르는 노래가 그 노래 시간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수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혹 내가 다음에 진짜 기회가 되어서 이 모든 사건들이 정리가 되고 무대에 복귀하는 날이 생기면 항상 그 무대가 마지막이라는 마음과 각오로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떤 무슨 서바이벌 이 대회 때 게스트로 왔는데도 잠시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리내어 찬양하고 하나님을 함께 기뻐 뛰며 노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고백한다는 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최선을 다해서 나의 입술과 나의 온 마음과 나의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흉내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송합니다, 립싱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의 순간을 날마다 기억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 주신 가장 인생의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죠. 네 하면 안 되는데요. 네. 다시 한 번 더. 언약은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결코 그럴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류도 실패도 수정도 없는 무흠무결합니다. 혹시나 지금은 내가 좀 모를 수도 있고 이해 안 될 수도 있고 눈치 못 챌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서울에 있습니다. 가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교사, 아주 젊은 여자 선교사 묘비가 있습니다. 이름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입니다. 1983년도에 태어났고 1908년도에 순교하셨습니다. 24살 때 한국에 왔는데 25살에 순교하셨다라는 거예요. 1년도 안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남긴 편지가 있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아마도 자신이 편지가 마지막이란 것을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제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교인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대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마지막 편지였어요. 그리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루비 캔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꽃다운 나이로 아주 아름답게 예쁘게 생긴 선교사님이고, 이분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나에게 1000개 수명이 있으면 내가 그래도 조선을 위해 살겠다라는 거예요. 조선을 위해. 여러분, 조선하고 이 여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젊은 꽃다운 이 젊은 여자 선교사랑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까지 조선을 사랑하는가? 마지막 편지 내용에 그 답이 있었어요.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열매 맺고 나아가 여러 나라의 씨앗을 심는 나라, 선교 파송 2, 3위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 교회도 그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한 집사님이 특정한 나라에 110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 씨앗을 심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태국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매년 선교로 목회자 세미나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가는데요, 그렇게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젊은 여자 선교사의 이 뿌려지는 씨앗이 아니었으면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나라가 잘 사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죄송한데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 파송은요, 경제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파송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허투루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게 된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여자의 후손 다윗의 자손에게서 그리스도가 오게 된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약속이 성취되었고 또한 성취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만 또는 역사에만 어떤 특별한 인물에게만 아니면 선교사에게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게, 내 가정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 내 자녀에게도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인이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예배자, 약속을 성취하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도 맞죠. 그런데 더 깊은 의미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고 두 마음을 품었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하였다라는 그 고백이 이 기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그 중심이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관습 중에는 강가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런 회개의식을 뭐라고 하냐면 타슐리흐, 어렵죠? 무슨 뜻이냐?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내던지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의 새해, 유대인의 달력은 7월달이 새해거든요. 이제 이 로시 하샤나라는 그 새해, 우리나라 치면 뭐 설 이런 데인데 그때 이 의식을 합니다. 타실리흐, 내던지다라는 의식을 합니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우리가 즉시 내던져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꼭 잡고 있는 것들, 끝까지 내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려놓지 못하는, 잡고 있는, 내가 지금 내던져, 타실리으, 내던져야 할 것들,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느새 익숙해진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또는 지금까지 이만하면 되었지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내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침묵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관습적으로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엎드려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무겁습니다. 버겁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지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다시요. 무겁고 버겁고 지치고 어깨를 짓누르는 그 상황들이 마주하기 싫습니다. 벗어나고 싶죠. 그런데 그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워낙 사역이 바빴던 터라 여행을 참 못 가다가 결혼하고 10년, 11년 차에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제가 큰맘 먹고 우리 가족여행 한번 가자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막내가 3살인가 4살 때였는데 가족여행을 갔는데 집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여보, 유모차를 꼭 가져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 우리 별로 걸을 일 없다, 그래서 그냥 놔두고 갔습니다. 예. 얼마나 욕을 태바가지 얻어먹었는지, 예. 그 원망과 그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여러분, 막내가 귀찮은 존재입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막내 아이가 귀찮은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다만 무겁습니다. 예. 소중한데 버거운 거예요. 뭐 짐도 많고 여기저기 다녔는데 애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우리가 가족여행을 갔는데 제가 무엇을 꼭 챙겨갔을까요? 예? 유모차를 꼭 챙겨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유모차다. 뭐라고요? 예. 아이고, 목사님이 기도가 유모차라는데 이번 주에 유모차 한 대씩 이렇게 사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러시겠지만은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귀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무거울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유모차에 내려놓듯이 여러분의 그 고민, 근심, 걱정, 염려, 어려움을 기도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필요할 때라고요. 근데 우리가 안 해. 필요 없다고 얘기해. 귀찮아서 유모차 안 들고 가려고 그래. 기도 따위 괜찮아. 우리 늘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잘 해왔어. 근데 점점 나도 모르게 가랑비 옷 젖는다고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럼 해야죠. 그건 내던져야죠. 뭐 하려고 아등바등 그걸 잡고 있습니까?
그걸 왜 들지 않고 있습니까? 왜 그걸 얻고 있습니까? 내려놔야죠. 유모차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예배자라는 것, 나를 통해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을 다시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7절부터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분위기가 확 뒤바뀌어져요. 어느 나라가 등장하냐? 에돔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8절에 바벨론이 나타납니다. 에돔과 바벨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이 어떤 나라입니까? 어느 민족이에요? 야곱의 형님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뭡니까? 형제 국가라고. 형제 국가, 형제 민족인데 에돔의 행한 짓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저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자는요, 에돔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돔은요, 마치 우리 속담 불난집에 부채질한 그런 민족과 사람들과 매한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괴롭히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에돔은요,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조롱하였고 선동하였습니다. 회사가 부도를 맞아서 고통스러워하는 사장님에게 아이 수술비를 마련하고자 적금을 깨고 여기저기 급전을 마련하는 부모에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 정말 죄송합니다. 갈아 마시고 싶죠. 때려 죽이고 싶잖아요. 너 그렇게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기억하십니다. 뭐라고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내 새끼들을 괴롭히던 녀석들, 나의 자녀를 못 살게 굴던 그 자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나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요, 하나님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불타고 있는 우리 보금자리에 마치 휘발유를 때려 붓는 자들을 스캔하고 있고 저장해 두고 있고 알람 맞춰둬서 가장 하나님의 그 타이밍, 하나님의 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잊어버릴지라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혹 우리가 지키지 못해 주님께서 정말로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을 기억하셔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처벌과 심판의 대상도 기억하지만요, 가장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 역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죠. 형제가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셀 가족들이 아픔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안아주고 뒤에서 토닥토닥 쓰담쓰담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어설픈 충고와 잔소리를 하고 정죄감을 심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욥의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이것은요 2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시국에 같이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겨나가자, 응원하고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죠. 나라가 사라졌다니까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잡혀갔어요. 본능적인 우리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 끝났구나. 우리 이제 종쳤구나.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구나. 우린 실패했고 하나님도 실패하셨구나 라고 결론 매겨집니다. 우리 가운데 드는 감정은요, 낙담, 낙심, 영혼이 떨어져 갈 것 같은 좌절과 원망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바벨론은 우리 가운데 속삭입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떠올려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지금도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밟고 있는 땅에, 내가 거하고 있는 이곳에 눈물을 적시며 엎드릴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지금 즉시, 내일 말고요, 바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라는 소리 이제 듣지 마시고요, 우리에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마지막 적용이에요. 뭘까요? 네, 유모차를 꼭 가져가야 됩니다. 연결을 잘 시켜야 돼요. 뭘 가져가야 된다고요? 유모차를 가져가서 거기에 여러분의 염려,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내던져야 돼요. 내려놓아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고 살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이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거대한 바벨론,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되잖아, 실패했잖아, 끝났잖아. 아니요, He will never fail. 그분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계속 사단은 우리의 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냥 네 마음이라도 속편하게 불평해, 원망해, 욕해, 그게 더 나아 라고 말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계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 너 앞에 펼쳐진 상황이 네 마음을 너무나 눌리고 네 어깨를 짓눌려도 원망하지 마. 그리고 네 입술을 지켜. 그 눈물의 기도 지금 필요할 때야. 너의 마음을 뺏기지 마. 사단은 계속 하나님은 돕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나는 한순간도 한시도 너를 내버려 둔 적이 없어 라고 하시는 그 음성 듣고 믿음의 곡조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누르고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고백해 보세요. 우리의 이 중심을 주님이 받으신다니까요.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흠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게 공동체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그 염려, 걱정, 근심 내려놓는 이 기도가 있음에 마음껏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새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주여라고 세 번의 진함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소리내어 기도하십시다. 우리 입술을 벌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무거움, 짓눌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하나님 하나님 성도들의 그 무거운 가운데,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근심 가운데 주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갈라진 땅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리며 내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우리 지금 잡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다시 세우시고 나오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를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번 믿는 하루들을 회복시키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지라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밝히는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걸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 내리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영광 우리 바라보리. 만물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물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어떻게 그때 다시 엎드리는 거야 그때 다시 기다리는 거야 그때 다시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다시 베푸실 그를 겨루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야 주의 영광 우리 알아보니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하나님, 때로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게 얼마나 버겁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버틸 힘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벼랑 끝에 서서 그 누구의 도움 없이 마지막 순간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치열하게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있음에도 차마 꺼내지 못하고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그 깊은 영혼의 아픔과 그 영혼이 떨어져 갈 것 같은 그 낙심함을 주님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는 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다시 하루를 살아냅니다. 다시 붙들고 나아갑니다. 시간을 드리고 주님 앞에서 받았던 그 은혜들, 물질을 드리고 주님 앞에 정말로 하염없이 누렸던 그 은혜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받아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중심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문을 열어주셔서 먼 훗날, 아니 가까운 미래 주님 앞에 드리는 기쁨 또한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들, 무엇보다도 그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아픔과 좌절 속에서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그리고 그 가정, 그 직장, 학교, 무엇보다도 셀 모임과 모든 교육 부서와 모든 모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